오늘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우리 로이드에서 보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주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제 9절의 내용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왜 그들이 나는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자, 오늘은 우리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사람은 경건한 자 대비해서 불경건한 자와 대비해서 이 경건한 자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철에 따라서 열리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구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은 불경건한 자와의 대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변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 하고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나무는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 다음에 겨,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경건한 사람은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나무처럼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무처럼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과정을 일단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이 나무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열망을 하고 갈망하면서 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작용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이드존스가. 첫 번째는 누군가 심은 겁니다.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나 심어줘야지.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씨를 뿌려서 심었다는 거죠. 농부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불경건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표현은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적인 행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농부의 주권이죠. 농부가 그 씨를 그 밭에 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었다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가 나무를 그 자리에 두었다, 씨앗을 심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지가 걸어가서 나 심겨줘야지 하면서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두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결과, 그리고 이것저것 결과론적으로 인과관계가 끌어당기자는 느낌을. 그런 결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신약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이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고 유추를 하고 저기 우주 끝까지 있는 원인과 결과를 끌어당겨가지고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이유를 막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각오하면 또 부정적인 결과를 막으로 다닙니다. 나무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무는 스스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심겨졌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연적으로 막 존재를 한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길 뜻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전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그 원인을 두죠. 여기에 인과관계를 자꾸 두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우리 아빠는 안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다녀서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엄마 아빠가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나무는 스스로 선악 사태라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막 자라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존재라는 거죠. 아까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 가정의 전통 속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꼭 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모태신앙이에요.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잉태 가운데 그래서 유아세도 받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죠? 어떻게 해석하시죠? 해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이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어.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가자 보니까 별로 겁먹어 못 시켰어.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그 애가 청소년기라는 격변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했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되게 틀린 논리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직접 오랜 시간 이제 청소년 주일학교 사는 저도 꽤 오래 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전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부모님은 반대예요. 너 가지 마. 못 갔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크리스천 된 경우가 있죠. 저랑 생각하시던 어떤 한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되게 잘하셨대. 이 목사님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2 때 이제 고3 무렵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 너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이제 어느 과를 진학을 할래? 뭐에 흥미 있는 게 뭐야? 근데 마음에 총 쌓아놨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그냥 바로 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명을 거역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 그 원인을 두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엉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그를 두신 거죠. 존재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노성교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겨져야지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시냇가에 내가 심겨진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시냇가에 나는 씨가 뿌려진 이게 아니에요.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를 되고 그 씨를 얻었으니까 거기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심리다. 내가 심었다가 아니라 심긴 거예요. 여기서 나의 능동과 적극이 없어요.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받는 거예요. 수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심기다라는 단어 안에는 핵심을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툭 하고 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를 공식적으로 한 120년 정도 이제 보고 있죠. 120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중국, 일본 그 외에 이 아시아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경유와 경유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여러분 유럽과 우리나라는 너무 멀어요. 끝 아닙니까? 여기서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거치고 일본이 여기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일본이 옛날부터 몸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무역과 교류가 많이 활발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과 중국과 여기 보세요. 이 한중일 삼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임승에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또 이제 원론으로 맞생각해요. 뭐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많아서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이야말로 종교성은 더 여기죠. 부두먹에 갔는데 빗자루 하나 보고 여기 심 있다고 집안에다가 심사를 못 주는데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시작하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야, 이거 여러 신들 중에 보니까 야, 여기 그리스도 신이처럼 여기를 집안에 모시자. 그러면 그 일이 거기서 더 빨리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설명을 막 자꾸 풀려가고 한다. 과학적으로 어떤 분석을 자꾸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게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고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세계성을 이룰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선택이나 환경의 결과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었는가? 하나님이 심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꺼내어서 생명의 시대가 되도록 옮겨 심으셨죠. 그래서 이 심는 일은 단순한 교리와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내가 교회를 찾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무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가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당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라는 게 바로 여기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부차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침체한 인생이 있고 부흥의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가장 명성을 두는 사실 부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그 부흥이라는 책의 품에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침체를 경험합니다. 감정의 침체, 정서의 침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거를 다른 데다 두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은 침체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자주 경험하게 되고 아주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점점 그 침체의 늪은 점점 깊어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고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짜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겨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김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심김의 방식.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 육신의 부활까지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심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와가지고 이걸 뽑아가잖아요. 뽑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신다.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낸 것이 욥기서죠. 욥기가 어떻습니까? 자, 한번 욥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질걸요? 제가 이렇게 툭툭툭툭 건들고 그러면 뽑아질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생각 건들지 말라. 하죠.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욕도 부르는 시절이 있었죠.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뽑혀졌습니까? 뽑아지지 않습니까? 못 뽑아져요. 그럼 그건 욥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들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쭉 66개의 구슬이 쭉 구속사라는 이 줄로 구슬이 그 줄로 쭉 해가지고 어때요?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는다는 행위는 구속의 행위가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어떻습니까? 담당을 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아예 다 강구하고 싶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게 이 존 로이드 존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신김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습니까? 난 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핵심은 다 똑같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구약의 표현이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죠. 이쪽에서 가리키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가리켜요. 왼쪽에서 여기를 가리키고 오른쪽에서 여기를 가리켜요. 방법은 표현 방법은 서 있는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 손가락이 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정중앙.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잘 보십시오. 혈통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 교회를 다녔어. 우리 아빠나 엄마가 저기 열심히 다녔어. 아버지는 내가 저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유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도요. 믿음이 다 제각각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 중에 무신론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자녀도 아주 대놓고 자신이 결국은 무신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자녀가 저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신비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를 계속 그렇게 추론하다 보면 다 엉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창조의 존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삶을 조금 개선을 해나가지 여러분 윤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얻었습니까?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에 될 수 없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주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 이렇게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불교에 있고 유교에 있고 여기서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이 존재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되고 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에 대한 태도와 자세도 매우 크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김의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의 밭에 우리를 심겨줘야 돼요. 그래서 깊은 준비가 있고 다름의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일을 보자면 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신기한 그 과정을 지금 성령님의 그 일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봅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입니다. 내가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한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복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과 인식이 매우 옅고 깊지 않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기까지 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죄의 자각은 인간의 양심, 감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임하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발음, 죄라는 거잖아요. 잘. 그게 죄였단 말이야?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다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것이 문제였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스스로의 그 죄를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수는 있어요. 스스로 오랫동안 우리를 속이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냥 크리스찬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뭐 멀쩡한 거 아니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속이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진짜 기술 주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변명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라가는 과정을 보시죠. 자라가는 과정. 정말 얘가 성령의 빛을 비추는 건가? 다하는 건가? 그 안에서 회개와 자복과 이것이 분명히 있는가?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회개 기도를 자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고 성령이 조명을 하게 되니까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건과 요구가 아니라 먼저 회개가 막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은 여러분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매우 깊이 느끼게 되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절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용서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 조명을 비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 되는 거죠. 자, 컴컴했을 때 몰라요. 근데 빛이 그냥 비추니까 보여요. 여기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빨리 치우기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치워요. 가만히 놔둬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치워요.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 성령의 조명이 축하로 비추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이게 돼요. 이게 이렇게 문제였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떻습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이제 회복이 사라지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저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너 이 상태야. 네 꼴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힘들지? 괴롭지? 봐봐. 어쩔 수 없어. 그게 팔자 속아냐? 그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려고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하시고 딱딱한 그 땅을 다 부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어떻습니까? 자랄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요. 뭔 얘기를 해도 받아주시면 돼요. 자기 생각과 그게 너무 강해요. 사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무엇도 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돌맞죠. 아스팔트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기경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의 땅에 심으시는 과정입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집에 구원이 온전히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금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 매우 높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온전하게 믿어.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섣부르지 않은가? 내 마음의 맛이 여전히 기경이 덜 돼서 그런 건 아니야.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러니까 이런 탓을 자꾸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는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
사는 사람이 사실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조력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을 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가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 옛날에 리고렐의 목적이 이런 사람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책이.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몸에 창조사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실제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생명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는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내게서 좋은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더 밝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먼저 드러날까요? 그 변화의 중심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겠죠. 내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집이죠. 또 어디겠습니까? 내가 보는 그 일이겠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겠죠. 이 중심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도 눈치를 챈다는 겁니다.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다. 너 예전에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교회 다니까 그런 이것을 세상도 눈치를 채요. 왜냐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그 방향을 잘 잡는 것과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얘기가 뭡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통합되리라.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곧 무슨 구원으로 이어진다고요? 생활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그 신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그 생활도 구원을 받아요. 어지럽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게 돼요. 정리가 된다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천국을, 작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과 네 속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직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이었죠. 아직 그 나라는 나라 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직 그 최종 심판의 날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미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라는 이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니,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니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거기에 많은 시간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고 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러나 변함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신앙이 뭐인지 알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십자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생명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지경이 그리고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에서 정말 이 지경이 점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저쪽에서 그냥 초등학교 지금 양 끝으로 딱 이제 거리를 담아도 그 앞에서 술잔치가 벌어지는 이 동네 동네 주위에서 그런 성령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언제나 그 기도와 그 영혼에 대해서 항상 저는 갈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갖고 있는 걸 되게 좋게 보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딱 적부셔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 구체적인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 열매가 결과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거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고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 쌍박질 너무 많았어요. 나도 너무 맨날 싸워. 싸움 똑같아요. 뭐 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뭐 하면 항상 싸워요. 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나도 또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내 마음이 전쟁입니다. 근데 어때요? 화평이 내 안에 화평이 생겨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해요. 그리고 충성과 그 온유와 절제함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절제를 못했습니다. 근데 절제를 하게 되죠. 청소년이 여러분 이 성령의 10대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청소년이 조금씩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맺히게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장 나타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대한 절제부터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분명히.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메타 있지 않습니까? 그 메타가 그 인스타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스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가 사용 시간이 전보다 저번 분기인지 저번 연도인지 하여튼 지금까지 걔네들 맨날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적이니까. 근데 30%가 30%가 더 향상이 된다는 시간. 머무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인스타 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걔네들 그 회사는 돈을 버니까. 그게 모든 주가에 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보게 되면 이런 사소한 습관들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자녀에서 우리 청소년 시대 이 격벽을 지나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면
과연 그 청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 가운데 어떤 기여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믿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A씨는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로이드 존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서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얘기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서 맺어요. 철을 따라 맺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꾸준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절 과일은 어때요? 그 계절에만 딱 나오잖아요. 지금 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철을 따라 계속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육체 1일, 음란, 간음, 술 취함, 방탕, 시기, 이웃을 미워하는 태도들, 이런 것, 즉 결에 속하는 온갖 것들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이미 그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그 친절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실제인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괴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슨의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습니까? 학교. 배움의 터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병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요? 노예제 폐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독교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 안에 있는 이 빅5 병원들, 그 시작이 어딥니까? 알레산드 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조항제를 설득을 해가지고 현대식 서양식 병원 그래서 쓰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시행된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궁정에서 푸르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제가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기대어 살고 있느냐? 그분이 여러분의 빵이 되고 물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의 미지의 그 미래를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별개로 어떤 만족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 심기도록 하십시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까지 여러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땅을 펴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까지 그 복된 역사를 계속 해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이것에 대한 간구와 간청입니다. 그것만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맡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일단 온 것은 나름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히 더 감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먼저 오늘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갈 때 또 남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게 이해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준비와 다듬음의 그 과정을 허락하신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을 더욱더 밝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 지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머문 그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